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찍 나오시는 것뿐만 아니라 찬양 소리가 굉장히 크고 힘이 있고, 청년 시절에, 물론 저는 특별히 청년 시절을 보낸 기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21살 때부터 교육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분명히 시기적으로는 청년의 때를 지나온 것 같은데, 제 머릿속에는 청년들의 문화라든가 청년들만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경험들이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젊은 시절에 그 찬양을 부르다 보면은 밤새도록 찬양만 불러도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아침에 또 큰 소리로 찬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저렇게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제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통해서 부흥의 성격이 뭔가, 또 부흥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부흥을 어떻게 하면은 경험할 수 있을까? 물론 결론적으로 부흥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노력과 수고를 한다고 해서 그 부흥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멋진 음악들을 한다고 해서, 또 우리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정말 열정적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부흥이 교회에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기에,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 부흥인 줄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흥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고 부흥에 대한 간절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또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주제를 논문을 쓰고 또 공부를 하면서, 부흥이 단순히 현대 사회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성경의 시대부터 부흥운동이 계속해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할 때마다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장소가 다르고 시대가 다르고 그 부흥을 끌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다르지만, 그 부흥운동 하나하나들을 쭉 나열해놓고 그 운동들을 꿰뚫고 있는 하나의 라인, 하나의 줄을 찾아보게 되면은 그 안에 공통된 분모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바로 그것이 이 시대에도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 8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이 주제, 부흥을 위해서는 말씀의 회복이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신학의 회복이 있어야 된다. 이 주제를 잘 이해하려면요, 8장부터 13장까지를 하나의 큰 틀 속에서 이해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8장부터 13장까지는 부흥과 관련되어진 하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을 세 주제로 분류를 해보면 부흥의 시작, 부흥의 내용, 부흥의 결과에 대해서 8장부터 13장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서는 저희들이 교회에서 공부한 것처럼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재건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또 동일하게 담고 있는 책이 하나가 있죠. 바로 에스라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느헤미야서와 이 에스라서는 하나의 세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책들입니다. 이 두 책은 완전히 회파되어진 그 이스라엘 땅에 어떻게 성전이 다시금 세워지고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그것은 단순히 건물이 세워지고 어떠한 구조물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이야기를 에스라서와 느헤미야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이스라엘 공동체 재건이 과연 가능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70년 동안 정말 고생하다가 이제 돌아와서 보니까 자신들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조상들이 살아왔던 그 땅이 완전히 파괴되어 가지고 무너져 버린 거야.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그 성벽과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는가? 물론 많은 도움도 있었고 많은 섬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것은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고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고 보이지 아니하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왜 열려져야 되냐면요, 귀신을 보고 이것을 위해서 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좋아하는 말씀 중에 다윗이 기록한 시편 23편의 말씀이 있잖아요. 시편 23편 말씀 다 암송하고 계시죠?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 고백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성격과 상황은 다르겠지만 우리에게도 음침한 골짜기가 있고요, 사망의 골짜기가 있어요. 정말 죽을 것 같고 정말 고통스럽고 정말 힘든 그 순간순간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지금 그 길들을 다 건너왔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 무엇이 나로 하여금 그 엄청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불안의 길을 걸어오게 만들었는가? 막연하게 온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건 힘들면 안 보여요. 그렇잖아요. 정말 힘들고 고단하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눈에 눈물을 흘리고 정말 마음속에 뭔가 북받쳐오는 것은 있는데 입술이 열려지지 않고 혀가 굳어져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열심을 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대가 정말 불의하고 부정하고 모든 것이 다 소망이 없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하루하루가 정말 고단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은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잠들지만 하나님은 결코 잠들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포기하고 우리는 낭망하고 우리는 절망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늘 기대하시고 늘 소망하시고 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부흥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교회에 향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은 하나님의 일하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나타난 부흥은 주님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열어서 이 소망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교육자들을 통하여, 우리 모든 직분자들과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일하실 역사를 고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가 보는 거고요. 그러기에 부흥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스타급 강사를 초청해서 설교를 듣는다고 부흥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신의 은사를 받은 목회자나 특별한 사람을 불러서 집회를 한다고 부흥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수가 늘어날 수 있고요, 건물이 커질 수 있고요, 예배가 화려해질 수 있지만 그것을 성경은 또 교회의 역사는 부흥이라고 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흥의 결과로 교회는 성장해야만 됩니다.
원래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한국교회는 성장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더 감소할 거라고 말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오늘 우리가 부정되어지고 우리가 부정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한다면 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우리는 오늘 이 순간도 이 아침에도 부흥을 사모하고 부흥을 기대하고 우리 소망교회를 통하여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배경을 좀 더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하나의 왕국으로 그렇게 세워졌다가 솔로몬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전 722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하게 되고요. 주전 586년에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어지게 됩니다. 느헤미야 9장을 보게 되면 이 모든 일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었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었다.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을 한 번쯤은 정독해 보셨을 것입니다. 신명기의 주제는 굉장히 명확하고 단순합니다. 간단하면서도 분명합니다. 신명기의 주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정반대의 결과들을 얻게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성공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성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부흥케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작은 소수의 민족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땅에서 그리고 북쪽의 문화와 남쪽의 문화가 충돌하고 갈등하는 그 전쟁이 연속되어지는 그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군사력이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어떤 외교적 전략이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그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예요. 그리고 그들을 그 복잡한 땅에 두신 이유예요. 성경은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광야와 황량함이 있는 땅이에요. 그 땅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그 민족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과 화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쪽 유다가 멸망하게 된 근본적 원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돌아섬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요, 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알면서도 우리도 그 길로 가고 있어요.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참 미련하다.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도대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만 동시에 우리도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감사한 건 하나님 늘 회복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돌아서면, 회개하면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그 땅으로 불러들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정도 후에 세 차례에 걸쳐서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라고 하는 지도자에 의해 돌아오게 됩니다. 자, 돌아와서 보니까 완전히 파괴가 되었어요. 성전도 파괴되었고 성벽도 무너졌습니다. 모든 것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이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괴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고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오늘 느헤미야는 기록하고 있죠. 8장 1절은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 모이는 것으로부터.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근데 모였다라는 말이요, 8장 13절과 9장 1절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였다. 근데 이 모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보면은 이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모이는 것. 누군가에 의해서 강제로, 마지못해서 억지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과 감격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모였다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 1절 후반절부터 12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자발적으로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에게 부탁을 하나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가져와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리고 그 율법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율법을 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일어섰고 그 말씀 앞에 아멘, 아멘, 아멘 응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있고 경배합니다.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흥의 결과로서 그들은 단 것, 만나는 것들을 먹고 마시는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린 바로 이 일련의 내용들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는 부흥의 성격이 무엇인가, 부흥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받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부흥에는 세 가지 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부흥에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 단계를 저는 LCD 원리라고 정의를 합니다. L은 듣는다라고 하는 listening이에요. 듣는 것. 그 다음에 C는 conversion, 회심, 회개. 그리고 D는 doing,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흥의 원리를 저는 LCD라고 하는 이 약자들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소개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흥은 어떻게 시작되어지냐? 들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놀라웠게도 그 동일한 원리는 부흥에도 적용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제가 모든 시대마다 있었던 그 부흥운동을 나열해 보면 하나의 공통적인 분모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공통적인 분모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부흥은 시작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어지고 그 권위 앞에 우리가 복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내 굳어진 마음들을 여시고 우리의 굳어진 입술들을 여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그 은혜의 교제를 경험케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젖어있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굳어진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어지도록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졌을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회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것,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바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내 자신의 연약함과 내 자신의 악함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요 우리는 참된 회심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는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하여 나타나고 고백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이 들려질 때에 그들은 그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감동을 받게 되고요, 회개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신들의 삶을 바꾸어 가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부흥입니다. 듣고 회개하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 바로 거기까지가 부흥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빈자리를 채우고 그래서 교회 재정이 늘어나고 더 많은 공간들을 준비하고, 이것이 부흥이 아니라, 그저 불러 모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주 되심, 하나님의 왕 되심이 선포되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화되어지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직장이 변화되어지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학교가 바뀌어지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동네가 변화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바라보시고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부흥은 공동체가 함께 감당해야 될 것이에요. 우리 한국교회는 부흥 그러면 너무 지나치게 개인적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한 사람이 뜨거워지고, 한 사람이 성령의 체험을 하는 것, 이것을 부흥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도 일하시지만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또한 공동체 속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특정한 한 사람, 아니 우리 목사님에게만 갖고 있는, 우리 교육자들에게만 갖고 있는, 또는 장로님들에게만 갖고 있는 그런 비전이 아니라 오늘 소망교회 공동체 모두가 함께 꿈꾸고 바라봐야 될 비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님이 갖고 계신 그 목회의 비전이 여러분들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교회의 그 기도의 제목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주어지는 그곳에 모든 소망교회 성도들의 시선이 함께 모아지기를 원합니다. 부흥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어느 한 사람, 물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 안에 먼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부흥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 나아가서 공동체적 운동으로 확장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만 꿈꾸세요. 장로님만 꿈꾸세요. 권사님만 꿈꾸세요. 저는 이대로가 좋아요. 그런 역사가 없기를 원합니다. 함께 꿈꿔야 됩니다. 함께 바라보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애써야 됩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라고 하는 구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요, 단순히 성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알아들을 만한 아이들도 있었고요, 청소년들도 있었고요, 청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부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몸이 약한 사람도 있었고 모두가 그곳에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게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부흥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흥을 위해서 어떤 구호도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프로그램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물질을 모으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뿐이었어요.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그 율법의 책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읽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뿐이었어요. 그래서 8절의 말씀처럼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해서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깨닫게 합니다. 에스라가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읽어주는 것뿐이었고요, 백성들이 하는 것은 들은 것뿐이었어요. 그러나 그 9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우리가 볼 때는 그저 말씀이 읽어진 것뿐이고 읽혀진 것뿐이고 들은 것뿐인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중요한 건 말씀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우리 성도들의 말씀에 듣고자 하는 그 열정이, 그 마음의 문들이 열려져야 돼요. 어느 시간 어느 장소 누구를 통해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기를 위하는 사모하는 열정과 마음을 가지고 그 시간에 나올 때 하나님 우리 안에 부흥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집중, 그 권위에 대한 고백, 그리고 그 권위에 대한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내 모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질 때에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운동하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기 시작을 합니다.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참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모든 아픔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그들은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신앙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집중하고 들려지는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사모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무의미하다고 하는 것, 무가치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이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울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부흥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부흥의 시작이고 과정이고 끝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의 신학이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저 말씀을 보는 것, 말씀을 읽는 것, 묵상하는 것,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것이 아니라 교회의 신학이 바로 서야 됩니다. 맹목적인 기도와 맹목적인 전도와 맹목적인 예배가 부흥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뭔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가 왜 기도하는지도 모르고요,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는데 도대체 내가 왜 예배에 참석하는지도 모르고요, 뭔가 전도도 열심히 하는데 왜 전도해야 되는지도 모르고요, 그저 맹목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해야 복 받는다고 하니까 그 가운데는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왜 그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제도 말씀드렸던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 하나님을 바르게 깨달을 때에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신학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래서 저는 작은 소망이 있다. 우리 소망교회가 작은 신학교가 됐으면 좋겠어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작은 목회자로 세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과 그 모든 사고의 체계를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어가는 그런 신학교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18세기 미국의 부흥운동을 끌어갔던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청년 시절에 비록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지만 특별한 은혜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그가 병에 걸리게 되고 그 병을 통해서 죽음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그가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내 자신을 향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의 연약함,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는 미국 교회 부흥운동을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인물이 돼요.
근데 놀라운 건 그의 별명이 하나가 있습니다.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입니다. 그는 한여름에도 설교할 때 몸이 너무나 연약해서 모포를 뒤집어 쓰고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러한 설교자가, 그러한 연약한 사람이 설교를 한다면 얼마나 멋들어지게 하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설교를 통해서, 그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의 설교를 분석을 해보니까 그 설교 속에 늘 흘러가고 있는 두 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인간의 연약한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것이 18세기 미국의 영적 각성을 끌어갔던 물줄기의 메인스트림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소망교회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보다도 더 강력한 부흥이 불길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전도하셔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예배가, 그리고 그 기도가, 그 전도가 우리의 모든 노력들이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지고, 말씀이 반석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우리의 전적인 타락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먼저 전제되어질 때에 그것이 진정한 부흥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그 모든 구석구석에서 말씀의 권위를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여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의 모든 사고의 체계들, 삶의 체계를 하나님 말씀 위에 세우십시오. 그럼 부흥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